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지요. 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승리의 기쁨은커녕 이스라엘에 찾아온 위기를 보여줍니다. 무슨 일입니까?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1절 말씀 안에 모든 사건의 전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죠.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6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하죠. 그리고 2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보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 물건들의 일부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가로챕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아직 그 일을 여호수아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친 김에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이성은 정복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당장 올라가서 치면 된다고. 그렇게 많은 병사까지도 필요하지 않다 보고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예상과 달리 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입습니다. 한순간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거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전말을 말씀해 주시죠. 사람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패배의 원인에 대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누군가가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그거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싶었겠지요.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성은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보다 정복하기 쉬운 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2~3천 명만으로도 무너뜨릴 만한 성이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졌습니다. 왜 진 겁니까? 그건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잘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문제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 어떤 상대는 도무지 상대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상대는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예상과 달리 이길 때도 있었고 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걸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죠. 할례,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들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여리고든 아이성이든 무엇이든 아무것도 어떤 싸움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성결이고 무엇이 거룩이라 했습니까? 성결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그 인생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성결하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봐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주시죠. 오늘 이 아이성 전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12절, 13절, 12절을 제가 13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바친다 해놓고 가로챈 것을 멸하여야 한다고, 제하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대와의 싸움을 너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인데 이들이 그 물건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온전히 바치다라는 단어는 멸하다, 진멸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진멸당한다는 거죠. 마땅히 진멸해야 할 것을 그들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에 관한 말씀을 우린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안에 마땅히 진멸해야 할 것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말씀은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는 그야말로 마스터 키와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반드시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리켜 성령의 전이라 하셨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정리해야 할 것, 마땅히 제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바라고 계십니다. 대단히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뭔가를 많이 배워야 하고 또 사람이 많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또 다른 성들, 그 많은 성들을 주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정복해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조차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안에 속히 정리해야 할 것들, 제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거룩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있을 기도회에 함께 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